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책들 중에서도 이 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됐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구약에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죠.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책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에스더서는 정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숨어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이면에서 숨어 계시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혹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성경으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요,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홀대를 받았던 책이 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의 참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야고보서가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의 중요한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자꾸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종교 개혁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거슬렸던 거죠. 구체적으로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가 왜 문제가 있느냐? 야고보서는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 금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다면 야고보는요, 지푸라기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평가가 정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의 서신들과 이 야고보서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걸까요? 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느끼게 할 만한 부분들이, 그 표현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데 정작 행동은 없어요. 행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야고보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형제나 자매 가운데 정말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어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지내세요, 배부르게 드세요, 따뜻하게 사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게 무슨 믿음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구약 성경에서 또 다른 예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야고보가요 더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고 있어요.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리고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라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살려보냈고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와서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 그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행함이 구원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2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다르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지금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이것을 관점의 차이라고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머그컵이 있습니다. 제가 이 머그컵을 보면서 이 컵은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정면에 앉아 계신 분들은 손잡이가 어느 쪽에 있죠? 왼쪽에 있습니다. 자, 드럼 쪽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손잡이가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죠? 보이세요? 투시력이 있으세요? 안 보이죠? 반대로 이쪽 피아노 쪽에 앉아있는 찬양대원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손잡이가 정면에 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거기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봤던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우리는 이 컵의 완전한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도 야고보도 다 똑같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야고보가 그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26절도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요 영혼과 몸으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영혼과 몸을 분리시킬 수는 없어요. 이건 사실 서양 철학적인 생각이지 성경의 관점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론론이거든요. 그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는 건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요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지금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이 얼마나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믿음에는요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앞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도 야고보는 믿음의 뒷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500원짜리 동전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500원짜리 동전 본 지가 아주 오래돼서 어떻게 생긴지 생각이 안 나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500원짜리 동전의 앞면에는 학이 있고요. 뒷면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저거죠. 네, 앞면에는 학이 있고요. 뒷면에는 5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앞뒤의 모양이 다르지만 저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진짜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을 주셨는데요. 앞뒷면에 전부 다 학이 있는 동전을 여러분이 주셨어요. 또 어떤 걸 주셨는데 앞뒤에다 저렇게 500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동전을 주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가짜 동전이죠. 위조된 동전이란 말이죠.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진짜 동전이라면 앞은 학이 있어야 되고 뒤는 500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도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앞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전제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뒷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행함이 구원을 위해서 전제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만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진짜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양면이 있는데요. 믿음의 앞면은 이신칭의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거죠. 동시에 믿음의 뒷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오늘 22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향해서 무슨 비판을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윤리가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말은 잘해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익이 뭔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역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이랑 같이 간다고요. 믿음은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과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 믿음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관점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이 뭡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믿음의 모습이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리켜서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알고 믿고 있다고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귀신들도 떤다고요. 그러면 귀신들이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을 받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인 신뢰를 보낼 수 있는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을 걸 수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라합도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탐꾼들을 감추어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이라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저분은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평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저분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저분이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정말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이 믿음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다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이 감격적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부족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 순종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어도 그 믿음의 씨앗이 드러나야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그때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그 믿음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진짜 믿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혹시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 구원받았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양면을 가진 이신칭의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행함으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따로, 삶 따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을 찾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나 구원받았다고, 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삶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믿음,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만한, 칭찬할 만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믿음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는 주님, 주님 부르면서 믿음의 사람처럼 살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가 나 구원받았다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 허락해 주셨다면 이제 그 믿음을 위해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가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구원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